감동적이네요. 그죠? 우리 1절을 보시면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월요일 날 매일 성경의 본문에 창세기 43장 31절을 보면 요셉이 베냐민을 처음 이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오랜만에 이렇게 보게 되었을 때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억제하지 못하죠.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를 질러서 라고 되어 있는데, 정을 억제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더라고요. 단단히 묶다, 그리고 강하게 움켜쥐다라는 뜻이더라고요. 정을 억제하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요셉은 형들을 테스트하면서 자신의 그 감정을 들키지 않으려고 정을 억제했었어요. 꾹 눌러 있었죠. 그런데 마치 터지기 일보 직전인 뚝과 같이 그 감정을 단단히 움켜쥐고 있었는데, 그 앞에 우리 어제 정말 감동적인 유다 형 그 희생적인 고백과 또 회개하는 그 모습 앞에 더 이상 통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꾹 붙잡고 있었던 그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묶어둘 힘도 없을 만큼 쭉 힘이 풀리면서 이 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요셉은 큰 소리로 이제 시종들을 다 밖으로 내보냅니다. 이제 이 자신들의 옆에 있는 경호원들과 그 시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다 물러가게 함으로써 이제 형들과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어내게 되죠. 그러면서 2절을 보시면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이제 지금까지 꾹 붙잡고 있었던 감정의 뚝을 터트리면서 격렬하게 오열하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이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요셉이 겪었던 세월을 지나보면 그 그죠? 한이 있었죠. 그리고 그리움, 그리고 그것과 함께 그들을 용서하는 그 마음,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이렇게 폭발하면서 울음을 그칠 수가 없었던 오열하는 요셉의 그 모습, 그 순간을 성경은 놓치지 않고 기록되어 있죠. 이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나는 요셉이라 이렇게 말하죠. 지금까지 요셉은 애굽의 언어로 그들 앞에 통역관을 세워서 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모국어로, 히브리어로 이제 그들에게 형 나야, 나 요셉이야 라고 밝힌 거죠. 그리고 가장 먼저 했던 말은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정말로 아직도 아버지가 살아계시냐, 그토록 오랫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담아내는 감탄사인 것이죠. 그 형들은 요셉임을 알아보고 이제 이런 기록이 돼 있어요.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놀란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공포에 질리다라는 말이에요. 공포에 질리다, 사지가 마비되다, 얼어붙어 완전히 압도되다, 사색이 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자신들이 애굽의 노예로 팔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죽었을 것이라 생각했을 거예요. 그 당시 노예가 오래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죽었다고 생각했던 동생이 살아서 지금 자신들의 앞에 애굽의 총리로 서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봤을 때 그들의 마음은 두렵고 온갖 복잡함에 그냥 사지가 마비되고 얼어붙었다라는 거죠. 어제까지 말씀 보면은 형들이나 또 유다가 정말 청산유수와 같이 말을 그렇게 잘했던 자들이 말을 잃어버려요. 말문이 닫혀버리죠. 얼음이 되어버리죠. 근데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요셉 앞에 꽁꽁 얼어붙은 이 형들의 이 모습이 훗날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땐 심판주로 오실 거예요.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서게 될 것인데, 그때 우리의 죄는요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에요. 요셉이 그래서 나 요셉이야 라고 했을 때 아마 우리도 지금까지 수십 년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편안하게 듣고 살았어요. 종종 무서운 얘기를 들으면 좀 불편하네, 이 정도였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시체원 앞에 내 앞에 서게 됐을 때 우리는 꽁꽁 얼어붙을 거예요. 공포에 질릴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들었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다를 거예요. 굉장히 커요. 굉장히 위대하고 그 존귀함과 거룩함 앞에 우리는 얼어붙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죄인된 우리들의 영적 실존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걸 경험하죠. 그래서 벌벌 떨게 되죠. 말씀 앞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런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그 자리에서 우리를 시인해 주실 것이라. 어제 우리 수요일날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산 자예요. 교회 다닌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 자에게 주님은 내가 너희를 시인할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부터 경험하는 것이고 그 앞에 서게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은 실제이시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은 실존이시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우리는 너무 편안해졌어요. 그죠? 이렇게 의자도 너무 푹신하고, 그죠? 좋고, 더우면 에어컨 틀어주고 추우면 히터 틀어주고 우리 뒤에 담요까지 있어요. 그래서 담요를 덮으면서 너무 편안하게. 그거는 잘못된 건 아니에요. 좋은 것인데 자칫 우리의 마음이 느슨해지고 영적인 게으름과 타성에 젖기가 참 쉬워질 수 있어요. 이 시대가 그렇죠. 추구하는 것이 그거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이나 하나님이라는 이 분이 실존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죠. 자, 이제 4절을 보시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래요. 그리고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요셉은 형들을 따뜻하게 불러요. 명령함이 아니에요. 간곡함으로 권유하면서 형들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래요. 그러니까 요셉의 모습은 예수님을 보여줘요. 그러자 형들이 요셉 곁으로 가까이 나아갔죠. 이게 참 귀한 일이에요. 주님도 정말 두려운 분이시고 정말 무서운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따뜻하게 말씀하세요. 내게로 가까이 오라 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따뜻하게 주님 앞에 다가가는 것이죠. 형들이 요셉 곁으로 가까이 나아가죠. 요셉은 다시 형들에게 또 말해요.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그래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계속해서 상기시켜주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형들과 요셉 사이에 오래전부터 깨어졌던 관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깨어졌던 그 관계를 회복하는 공식적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님 오신 그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시인하는 것처럼 나는 너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그런 관계가 일어나는 것이죠. 지금 당신들과 나는 총리와 죄인의 관계가 아니라, 방금 전엔 그랬어요. 총리와 죄인의 관계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너와 나는 가족 관계로, 신분을 갑자기, 그죠?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선언이죠. 내게로 가까이 오라.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렇게 말해요. 애굽의 판자라.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이 요셉이 형들에게 과거의 죄를 정죄하거나 보복하려는 의도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당신들 앞에 있는 이 총리가 바로 형들이 20년 전에 판 요셉임을, 요셉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확실합니다. 그러니 내가 당사자인 거죠. 당사자가 확실하게 당신들의 그 오랜 죄를 용서합니다 라는 의미의 내포예요. 그러니까 들추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너는 죄인이다라고 했을 때 이건 우리의 죄를 들춰내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따끔한 말씀을 하실 때는 막 때리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는 말씀이거든요. 넌 살아날 수 있고 너는 회복될 수 있어 라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5절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자, 이 구절은 중요하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지금 과거의 죄와 실수와 고통을
지금 요셉은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로 바꾸고 있어요. 되게 유명하죠. 그래서 근심하지 마소서를 표시해 보세요. 근심하지 마소서. 그리고 한탄하지 마소서, 이 부분도 이렇게 표시해 보시고, 근심하지 마소서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스스로, 당신들 스스로 그 고통 속으로, 스스로를 고통 속으로 밀어넣지 마십시오. 자신들을, 형들을 스스로 고통 속으로 밀어넣지 마십시오. 죄책감 속으로 슬퍼하며 고통에 갇혀있지 마십시오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한탄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당신들의 눈에 불을 켜지 마소서, 이런 말이에요. 당신들의 눈에 불을 켜지 마소서. 잘 적고 계시는 거죠? 네, 적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기억할 수 있어요. 말씀을 우리 공부해야 돼요. 당신들의 눈에 불을 켜지 마소서. 그러니까 당신들 자신에게 화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본인에게 분노하거나 탓하거나 자책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탄하지 마소서. 왜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살리시려고 나를 보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라고 했는데, 이 팔았다라는 단어가요, 사실은 이런 말이에요. 보내셨다, 파송하셨다라는 말이에요. 보내셨다, 파송하셨다. 형들이 나를 판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파송하신 것입니다 라고 요셉은 인간의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게 참 귀하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자꾸 한탄해하게 하고, 그죠? 그리고 근심하게 하지 않습니까? 고통 속으로 나를 자꾸 밀어넣어서 너 때문이야. 우리를 스스로를 막 기를 죽이고 스스로를 자책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형들의 악함도 결국은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건으로 바꿔주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절과 8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시각적 관점의 변화가 믿음인 것 같아요. 요셉은 스스로 자신의 이 이야기는 개인 성공담이나 내가요 형들이 팔았는데요 내가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하게 하셔서 나를 총리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죠? 요셉이 그런 거 얘기하는 거 본 적 있어요? 그런 얘기 하지 않잖아요. 우리들 막 그 얘기 자꾸 해요. 하나님 열심히 했더니 막 총리가 되겠어. 나는 왜 총리가 안 되는 겁니까? 막 우리는 자꾸 이런 얘기하는데 요셉은 전혀 그런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개인 성공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이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것은 단지 형들을 좀 위로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에요. 당신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종종 아픈 사람이나 어려운 사람한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데요, 지금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인간적 위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대단하신지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도 누군가가 여러분 옆에서 힘들어할 때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뭐 도와주실 거예요 이렇게 툭툭 내뱉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위대하시고 선하신지를 얘기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아십니까? 형들의 그 끔찍한 그 죄악까지도 하나님은 완전함으로 지워주시고 또 바꿔주셔서 그 악함마저도 선으로 인도해 주시는,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지금 요셉은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막힘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이 나의 이 상황을 바꿔주신 하나님을 나는 찬양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살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이것을 옆에 누군가의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이것이 전해지도록 전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이건 정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그러면서 요셉은 형들에게 속히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해요. 애굽에 함께 살자고 초대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애굽의 고센 땅을 준비해서 가족을 초대해요. 이제 앞으로 아직도 이제 남은 대기근이 있어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언약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준비된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준비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약 백성이잖아요.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준비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준비되어 있어요. 이건 분명해요. 믿음으로 살면 어려움만 있는 거구나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면 어려움을 당한다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곱 영을 붙드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너를 도우려고 준비하고 있는 성령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그 완전하신 영을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돕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일어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서로 끌어안고 울고 막 목을 입 맞추면서, 이건 품위 있게 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품위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꼬꾸라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배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품위 있게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꼬꾸라지듯이, 주여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군요, 뭐 이런 좀 너무 채통을 지키시면서 예배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꼬꾸라지듯이 하셔야 돼요. 저도 만약에 설교를 할 때 너무 채통 지키면서 할렐루야 뭐 이러면서 하지 않잖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전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안 돼요. 20년간 쌓여왔던 그 그리움들, 그 죄에 대한 고통의 무게를 다 내던지고 몸을 겨룰 수 없을 만큼이란 뜻이거든요. 목을 안고 울었다라는 것은 껴안고 오열하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형들이 요셉에게 미안하다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다가오기 전에 요셉이 먼저 그들에게 가서 껴안아 울죠. 그것을 통해서 이미 끝내버려요. 내가 당신들이 용서합니다 라고 함께 울므로써 용서를 확증해 주죠. 예수님의 사랑이 그래요.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로마서 5장의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를 먼저 찾아와 안아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를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구나. 우리는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 형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죠. 우리는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오열하시기 바랍니다. 오열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이렇게 용서하십니까?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떠한 죄된 관계, 그 깨어졌던 관계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 되심을 여러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